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사야 9장 말씀은 빛을 찾지 못한 채 짙은 어둠이 가득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서 구원의 빛이 비추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메시아 예언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바로 앞에 나오는 이사야 7장과 8장 말씀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선택을 내렸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이다 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7장과 8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9장 말씀이에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 말씀이 히브리어 접속사 키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접속사 키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유 접속사로 사용되어서 그래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을 대조시키는 용법으로 이 키라는 접속사가 사용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지만 그것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위한 가정이다. 이 사실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앞에 나오는 7장과 8장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아주 강력한 반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반전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즌이죠. 올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서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결론이 지어진 것만 같은 그런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반전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오진 않잖아요. 영화를 볼 때 끝까지 보는 이유는 그 영화가 다 끝나봐야 모든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게 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문장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지 않은 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변수들을 계산하면서 정작 그 계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포함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2월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기로에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가능하게 하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 사실을 한번 세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둠 속에 큰 빛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큰 빛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지금 1절과 2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시작되는 새로운 일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남유다는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힘을 잃게 되고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지만 그 심판과 징계는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그 은혜를 누리는 곳으로 명시되고 있는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옛적에 멸시를 당했던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의미해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살던 지역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가장 먼저 황폐해진 땅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천대를 받는 땅, 소외와 멸시를 받은 땅이었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영광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자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모욕과 수치의 땅에 오셔서 이곳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주 무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주무대로 삼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이 있는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지나간 어떤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변화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모욕과 수치의 땅, 소외와 멸시의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 개역 개정판을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2절 말씀의 앞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어둠 속을 헤매던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깊은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의 모습이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어둠 속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방이 캄캄한 그런 공간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눈을 떠서 주변을 살펴보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내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면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장 안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끊임없이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느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인생의 모습입니까? 그저 남들이 말하니까, 남들이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래, 나도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볼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방향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인생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을 없애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절망과 슬픔, 고통과 환난을 제하여 버리겠다,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밝혀주시는 빛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빛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빛을 표현하고 있는 동사들의 형태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빛이 비추었다. 이 모든 단어들, 그것들이 확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언자적 완료라는 문법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자적 완료라는 문법적 형태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해석이 가능한 형태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인데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표현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에 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과 구원은 분명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마치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일처럼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실제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인생의 고통과 좌절과 그리고 죄의 연약함과 슬픔,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든지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이 떠나갔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마치 내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바라보듯이 그 빛이 이루어진 현실인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믿음의 눈으로 빛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치유된 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눌림과 묶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눌림과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어져 있는 나, 그런 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단순히 바라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담대하게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약속하신 그 빛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예배 현장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3절 말씀은 슬픔과 절망이 휩쓸어버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부어주시는데 그 즐거움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 즐거움이 그들의 삶을 압도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그냥 약간의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살짝 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압도하는 즐거움이에요. 압도적인 즐거움. 압도적이라는 것은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런 큰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압도적인 기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 기쁨은 뭐냐면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드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긴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고별 설교 중에서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란 무엇인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비유를 드시는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마치 여자가 해산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 여자가 해산하여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 근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해산의 날이 다가와서 아이를 낳게 되면 지금까지의 그 모든 근심과 고통을 다 잊게 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마치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해산의 시기를 다 마친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의 모습, 그런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염려가 있었어요.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된 바로 그 순간에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근심을 다 잊게 만드는 큰 기쁨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압도적인 기쁨,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기쁨은 모든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쁨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연말에 이맘때만 되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뭡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클로스 기다리잖아요. 우리 애들도 크리스마스 때만 다가오면 이 선물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막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 기도를 들리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좋을 텐데, 그래서 안 해줄 수가 없게끔 엄마 아빠의 귀에 잘 들리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마치 그걸 미리 받은 것처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미 그 선물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 선물 내가 받을 거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은 기다림을 의미해요. 결국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제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요. 제가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큰아이 주한이가 저한테 오더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빠는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딸이 갑자기 이런 질문 던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얘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지?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빠가 주한이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역습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한이는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강력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주한이가 기도하고 있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무슨 기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봐. 그러니까 우리 주한이가 내가 아빠 잘생겨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 그 얘기 듣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한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도 있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우리 주한이가 아빠가 더 잘생겨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든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되 장차 얻게 될 그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니까 모든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된 현실을 너무나도 내가 실제적으로 믿으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모든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쁨이에요. 오늘 성경은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모든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기쁨에 대한 말씀 역시 예언자적 완료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즐거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짓누르고 있는 멍해와 회초리와 몽둥이들을 다 부숴버렸고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꺾어버리셨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나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압도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를 누릴 수 없고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주민들의 그 강한 군대와 견고한 성읍들을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미 이 전쟁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나의 현재를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결론을 내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믿을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상황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고 모든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압도적인 기쁨을 갈망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에겐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세 번째,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흑암과 고통 중에 있던 백성들에게 임하는 빛, 진정한 기쁨의 회복이 한 아이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뜻하고 있는 히브리어 이 쉔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독특한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은 장차 태어나게 될 그 아이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메시아의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뭔가? 가장 먼저 그 메시아의 이름, 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 이 두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모사의 기묘함 또는 기묘한 모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놀라운 상담가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신의 뛰어난 지혜로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나의 머리를 쥐어 짜내서 미래에 대한 수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계획, 이 준비는 어디까지나 나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뛰어난 지혜와 전략이 무엇인지 먼저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상담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런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최고의 계획을 가신 그 주님께 물어보고 그 주님의 계획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통보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주님께 내 계획과 생각을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최고의 상담자이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과 설계도를 듣고 내가 그 계획과 설계도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이사야는 그분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묘한 모사라는 것은 그분이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분이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가 동시에 최고의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신 것과 동시에 그 계획을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료하게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에 있는 지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술램프 속에 있는 지니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지니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램프의 주인이 곧 자기의 주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술램프를 가지고 있는 알라딘이 요술램프 속에 있는 지니를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으로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와 같은 존재처럼 하나님은 내 헌신, 내 충성, 내 헌금, 내 기도, 내 시간, 내 건강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전능한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실망스러운데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노예로 팔려간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이 드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불합리한 분 아닌가? 이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영존하신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무슨 의미입니까? 최고의 계획자이자 최고의 실행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이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최고의 계획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다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데 어떤 통치자이신가? 우리를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강, 곧 샬롬은 모든 어둠과 전쟁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는 평화를 의미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우리 인생의 칠흑 같았던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평강입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평강이에요. 내 인생에 잃어버렸던 방향을 되찾게 되는 평강이에요. 모든 고통을 잊게 되고 모든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최고의 계획과 최고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평강.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이 애를 써서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만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려고 힘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나에게 결핍되어져 있는 것들, 늘 이런 것들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과 미래는 바라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모든 짙은 어둠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이 간직하고 있는 깊은 슬픔과 상실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거두어내시고 빛으로 찾아오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